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팔복 산상수훈 강해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의 보배로운 가르침, 산 위에서의 아주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보훈, 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 그래서 산 위에서의 설교,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유명한 위트라고 하는 신학자, 브루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 두 사람은 산상보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교훈의 요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구로자키는 말하기를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천풍은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종교의 서곡이라고 할 만큼 이 산상수훈을 강조했습니다. 톨록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천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모든 인민들,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표현하고 발표한 것이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뜻이죠. 유명한 가로디니는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진동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산상수훈을 강조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 오케이, 예수 믿는 사람은 노.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지적하는 말이지만 그분은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인간 정신의 요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말하기를 왕중왕의 대선언, 매니페스토, 많이 들어보셨죠? 매니페스토, 대선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무엇을 경계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산 위에서. 취하신 태도는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집을 찾아왔던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어 복음을 나누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보게 되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 위에 올라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매우 진지한 성경을 가르치는 태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앉으신다는 말과 가르친다는 말이 탈무드에서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가르친다는 말과 앉는다 무엇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가르친다 그러면 앉아서 진지하게 그 내용을 깨우쳐 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합성해서 생각해보면 산 위, 평평한 넓은 곳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대답 다 하셨습니까? 부유하세요? 가난하세요? 전 세계 제일 부자에 비하면 우리는 모두 가난합니다. 근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부유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한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유한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님이요. 부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도 있고, 천국은 그냥 가난한 자들.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야 가난한 것입니까? 얼마나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만큼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해서 이 정확한 가난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이 기독교의 대언장,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가?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환난을,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살아간 우리는 환난을 주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믿지 않으셨고,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고, 세상에 관여하지도 않고, 세상을 초월하여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며 세상과 부대낍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소위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단 한 번도 로마 정부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을 모두 사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소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인도의 간디가 말하는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이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궁궐을 택하지 않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들의 맏형으로 그분 자신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난해서 결혼도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근데 보편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보통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모두 결혼하는 것에 비해 보면 예수님의 33세는 굉장한 노총각이에요. 결혼도 안 하셨어요. 못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고는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외모는 흠모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지면서도 아무런 불만을 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집 없는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노숙하는 그런 분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실제로 창녀와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결핍된 자들과 비참하게 사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성경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왜 주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 부를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인데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거기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담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하게 되고,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면 이 대헌장 속에 왜 그런 내용을 안 넣겠습니까? 저는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잘 되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잘 믿는 표시라고만 생각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 우리보다 명성과 지위와 모든 명예를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복을 받은 겁니까? 그것은 절대로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많이 갖춘 것이 절대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코 그것이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자신을 녹여 맛을 내게 하고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과는 더 멀어진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 소위 성공신학, 번영신학, 구복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하게 되고 예수님 잘 믿어서 번영하게 되고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받는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부유해야 천국을 nen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들어가는데 한 10억씩 내고 가야 된다면 갈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에 우리 교회만 해도 제 생각에 절반 이상이 못 갈걸요? 저는 못 가요. 일단 10억 내고 가라 그러면 못 가요. 우리 집 5식구가 가려면 50억은 있어야 되는데 6식구가 있다면 60억은 있어야 되는데 7식구가 있다면 70억이시게 돼요.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가난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고 가난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거대한 조직체로 만들고 성도들을 정신없이 지식적 훈련에 집중하느라고 실제적으로 집중하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이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딱 한 가지 세상을 향해 집중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삶의 가장 기준은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가르치시는 삶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 세상에서의 안락과 부귀, 영화를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아니 산상수훈에도 그것이 들어가야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리라, 명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탐하는 것들 단 한 번도 그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받은 복이라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멸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언제까지 제일 부자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자 되기 전까지 제일 부자예요. 알아들으세요? 언제까지 부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부자예요. 죽고 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한 푼도 없었던 사람도 똑같아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 얼마나 부유하게 사냐? 내 생명, 육신의 생명 끝나는까지. 그것 갖고 자랑을 삼고 그것 갖고 아니죠.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반드시 먹고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 기본적인 것이지 그것은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산다면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 모두 안개와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듯이 세상이 끊임없이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너 자신이 희생하는 삶이, 너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사는 삶이, 남을 위하여 비추는 삶이, 내 자신을 녹이는 삶이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단은
이 구원의 대사명,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도록,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꾀입니다. 우리는 이것과의 싸움, 소위 영적인 전투에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수단으로 여길 뿐 목적이 되지 않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방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 믿고 아파트가 5채가 됐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팔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에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이 실제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죄,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무엇에 대해서 애통합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한 의로운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뉘우치고 아우성치고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오히려 죄를 가장 비통하게 생각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실제 삶에서 주를 경외하는 경건함과 거룩한 생활,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함과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인격의 온유함과 겸손함, 사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자신을 절제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 세상에 대한 절제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떤 핍박이 와도 주를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환난을 기쁨으로 견디는 성숙한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도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역경에 빠지더라도,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저는 이 말씀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소위 교회 영적 지도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값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너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지가 구원받았대, 저게 무슨, 그런 걸로 비난 안 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부족한 인격과 삶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자녀다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녀다운 어느 생활을 구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력과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달을 때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박사나 목사라는 타이틀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주님 닮은 삶이 내게 있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인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시간과 열정을 들여 말씀을 전하고 외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삶을 직접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것,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당에서 몇 시간 기도하고 얼마나 금식한 것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도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행하는 내 말 한마디와 내 태도가 그들에게 주는 반향이 있다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 한국만큼 복음이 갑작스럽게 성장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지만 좀 지난 통계인데요, 전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절반이 한국에 있대요. 굉장한 일이죠. 근데 소위 말하는 교회가 크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도는 그냥 삶으로도 작은 도전 하나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 교회의 크기만 자랑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들끓는 우리나라에서 산상수훈을 전한다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외치면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줄까요? 어쩌면 고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가르침보다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우리의 생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가슴을 치며 내 마음의 옷을 찢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바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많은 지식으로 이번 풍성한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가난해야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이 가난이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 프로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결핍을 말합니다. 빈곤,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이요. 이 똑같은 가난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거지로 번역돼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거지라는 단어가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주님밖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까지 내가 낮아져야, 나는 적어도 이만큼은 견딜 수 있어, 나는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 그것 가지고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가난, 마치 엘리사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그것을 먹고 죽겠다고, 오늘 아침에 혹시 나 오늘 이거 먹고 오늘 죽을 거야, 그리고 먹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위안받을 수 없이 무기력하게 된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통과 고난,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산다는 겁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천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생활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극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강력한 힘 이외에는, 주님이 주시는 힘 이외에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방법이 없습니다. 내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만큼 가난해진 사람, 천국이 자에게. 그런 사람들은 내 삶, 일상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의 원어를 조금 더 찾아보았더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핍절한 그런 가난 이외에 성경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그 무엇 하나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 주님 이외에는 나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밖에는 내 의지의 대상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주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가진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꾸이는 것은 죽게 꾸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려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목적이고, 내 삶의 수단은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죠. 자야 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수단일 뿐,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두 채 되면 기분 좋고, 세 채 되면 더 기분은 좋고, 10채 사면 아니죠. 정말 주님 한 분밖에는 더 의지할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소망마저 모두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주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끊길수록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죽게 묻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의 교제를 더 긴밀하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 태도, 그것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그 가난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진 것이 많고 내 마음에 누릴 것이 많고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남들보다는 괜찮아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이 생기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해 보이고 더 낮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지도 저기 있지도 않고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겸허한 마음, 낮아진 그 마음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든 전략도, 내가 원하는 내 야망도, 내 꿈도,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라고, 주님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 가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시 세상에서는 돈이 좋아, 돈이 힘이 있어. 주님을 의지하는,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어.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어. 돈 갖고 사람 마음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돈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할 수 없는 일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경쟁함에 비교해서 나오는 우월의식이 아니라 정말 겸허히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이 가진 재물, 명예, 능력 없지만 오히려 천국을 소망 중에 내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신비한 비밀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교하고 대조시키니까 때로는 움츠려들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천국을 소유한 까닭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까닭에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의 비난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들의 칭찬에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칭찬이 참으로 귀한 칭찬이요, 주님께 비난받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임을 알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뭇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